새로 구입한 차에 기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부딪혀서 생긴 기스가 아니고 세차하면서 생긴 기스였습니다. 셀프 세차장에 가서 제가 때 묻은 차를 세차 만들려고 열심히 세차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스가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셀프 세차장에 가게 되면 이 물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누 거품이 나오는 솔이 있습니다. 처음 가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번 헹구고 나서 비누 거품 나오는 솔로 이렇게 문지르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차례 이렇게 문지르고 맨 나중에는 제일 지저분한 바퀴를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다시 한번 물세차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은 끝나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비누 거품 나오는 그 비누솔을 가지고 열심히 문지르고 맨 끝에는 제일 지저분한 바퀴를 문지른 다음에 그대로 두시고 물세차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누 거품 솔을 이 바닥에 떨어뜨리게 돼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바닥을 한번 쓱 긁고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닦다 보니까 제 다음에 있는 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걸 가지고 또 차에다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스가 나는 거죠. 그 비누 거품 속에는 비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묻은 먼지도 있고 바퀴 닦다가 묻은 거 모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스가 나는 거죠. 세차 만들려고 세차를 갔다가 세차 덕분에 헌차가 되는 거죠. 좀 속이 상했습니다. 기스 난 걸 보고 그래도 세차인데 이런 푸념을 한번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조금만 지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도 포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앞으로 기스가 많이 날 거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포기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은 새 차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나 싶어갖고 또 네이버 선생님을 좀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 조금 기스난 세차를 하다 그렇게 난 기스 같은 경우에는 물파스를 바르면 여러분 눈이 갑자기 커졌네요. 물파스를 바르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 걸레를 이렇게 닦으면 깨끗한 그 수건으로 닦으면 그게 없어진대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는 설마 그럴까?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쭉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동생이 차를 비료 타고 갔는데 여기저기 긁혀서 온 거예요. 속상했는데 그걸 이제 이분이 수건에 묻혀가지고 물파스를 짜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잠깐 붙여놨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보고 믿었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국으로 가서 힘주고 물파스 주세요. 모기한테 물리지도 않았는데 약국에 가서 물파스를 찾았습니다. 그 물파스를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죠. 그리고는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물파스를 짜가지고 수건에 묻혀서 대봤어요. 해봤더니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세차를 했는데요. 세차장 아저씨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이 좀 벗겨진 것 같아요. 뭐가 긁혔는지. 근데 여기에도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정말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세차장에서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의 문제를 차 정비소에서 해결하지 않고 약국에서 해결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 문제는, 이 차의 문제는 정비소로 가야 되고 차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풀어가야 된다는 상식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비소 가지 말고 약국 가서 물파스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당하면 상식과 이론에 투철한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복종을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잘 복종을 못해요. 어떻게 주님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상식 이하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동차의 문제는 정비소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동차의 문제를 약국 이렇게도 성립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동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약국의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약국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비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국을 통해서 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혀 다른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결하셔서 내 문제를 지금 풀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해답이 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난제와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종의 사명을 놀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의 사이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와보니 그들의 땅은 황폐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영적인 그 모든 상태가 황폐해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님께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성령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계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하늘꿈교회의 꿈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지만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가난합니까? 그런 가난함 말고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무지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상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죄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세리와 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해답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상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가난함의 상태는 탕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뒤로 하고 등지고 원수된 자리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바닥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 그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가 그때 가졌던 꿈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나 좀 더 많이 먹어보자 하는 그 정도밖에는 그가 더 이상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완전히 파산된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 그가 나중에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 종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아버지 것 말아먹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 없으니까 그냥 종의 하나로만이라도 사용해 주시면 감지득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둘째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난한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이렇게 건질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고 주님이 나의 표대가 안 되어도 나름대로 표대로 삼고 나갈 의지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내 목표가 되고 내 방향이 되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 표대만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고 더 짓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목표를 갖고 살아간 인생의 결국이 그런 결국이 되는 것이지.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오늘 우리가 찾아와야 될 복된 소식들이 있는데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은 예수님의 눈안에 봤을 때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들어왔던 것이죠. 포로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문제와 죄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절망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 묶여 있습니다. 똘똘 묶여 있어요.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문제로 또 포장이 되어서 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포로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됐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지는 소망이 있다면 탈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다면, 매여 있다면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재생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그냥 한 가지 잡을 것이 있다면 절망, 그것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이 자유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과 모든 것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됨에서 자유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 포로의 삶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의 포로, 죄의 포로,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되어 오는 그 아픔의 포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그 아픔 속에 계속 쳇바퀴 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그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이 가리워지면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딛지 말아야 될 곳, 그곳을 딛고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앉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꼭 봐야 되는 거, 그거 못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수많은 이 땅의 천국들이 있는데 그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은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땅이 것 몇 개 그것만 보고 있는 그 눈들 말이죠. 그게 눈이 멀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실로암의 복을 주님은 주십니다. 실로암, 그곳에 가서 씻으라.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그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구걸하던 인생이, 사람 따라가던 인생이, 돈 따라가던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사람된 구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또한 다시 보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또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눈을 뜨고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 잃은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은지요. 제대로 가는 길 같을 때 나중에 보면 후회스러운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 보기 좋은 소알 땅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좋은 그런 풀밭이 있는 땅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 멸망할 도성이, 조금 목숨 부지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지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표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주셨습니다. 그 지름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 눌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눌림이라는 것은
그냥 쉴만하고 살만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오는 압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눌림입니까? 그런데 이런 눌림들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눌려 있습니까? 정집사님,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까? 조집사님의 사랑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에 눌려져 있습니까? 참 많은 일들에 눌려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숨이 탁 막히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일들 혹시 있습니까? 눌려 있는 것이.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호흡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요.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죽잖아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혼이 질식하고 질식하면 우리 영혼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뭘까요? 기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금요일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숨통이 트이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눌림에서 예수님을 통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이런 자유함이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죄에 눌려 계십니까? 문제에 눌려 있습니까? 그 풀리지 않은 숙제에 그런 많은 아픔에 눌려져 있습니까? 환경에 눌려져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레마로 들리면 우리 성도들의 이 눌림과 또 자유치 못함과 눈먼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되찾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밀려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신 역사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이 50년마다 찾아오는 것인데요. 50년이 되면 땅도 쉬어요. 경작을 안 합니다. 땅도 이제 주인에게 막 돌려주고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종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오늘부터 은혜의 날에 동참하는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엉뚱한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문제가 약국에서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구했으나 그 사람이 도움될 것 같았는데 그 환경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해답이 되시기를 자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 완전히 눌릴 수밖에 없고 고통이 엄습해가지고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이고 나 죽겠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 죽겠나가 아닙니다. 시작. 나 죽겠나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붙들려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근본적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성도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 성도는 저런 아픔이 있어요. 환경 빨리 좀 풀어주세요. 아, 응답이겠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그릇이 안 되면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경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세요. 확실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모나고 거칠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눈먼 상태에서 갈 길도 모르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 마치 제가 세차라고 깨끗하게 세차하려고 그 모래 묻은 그거 갖고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거. 열심히 내면서 닦았더니만 그냥 열심히 기스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